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박수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찬양합시다. 혹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 알마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울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 우리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영원한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되신 우리 구원 되신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삶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박수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아니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 주님께 고백해 주님 아니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에게 이 작은 자통,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소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소명이 우리 주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맡기신 소명, 맡기신
크신 소명 이루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사겠다 고백의 찬양처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내 마음속에 거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의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이신, 이 세상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모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좀 해가지고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소명,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살게 하여 주셔서 3월 첫째 주일부터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여 주시는 이석준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셔서 성경을 더욱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세상이 다양한 형태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어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며 다시 죄에 빠지는 우리를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유혹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티르키의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을 떠나보내고 삶의 터전을 잃어 괴로운 나날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해 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귀하고 거룩한 예배 자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참여한 모든 사람이 큰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한 주간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주종헌금과 각종 헌금, 감사헌금, 11조를 소중한 물질을 준비하여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이 헛되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에서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 전파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맡은 바 청직의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그 제목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다 응답받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의 모든 신용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교회 사정으로 교구별 대신방을 받지 못한 구역들은 교구장과 교구 전도사들과 잘 상의하여 정해진 날짜에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종합행정센터 및 신학교 건축을 위한 헌금은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속적으로 각 부서가 예배와 교육에 힘을 쓰므로 더욱더 부흥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구약 속으로. 모두 모여라. Are you ready? Yeah! 모두 가보자. 구약 속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가자. Let's go go. 여행을 떠나자. Let's go go. 구약 속으로.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담임 목사님은 어제에 이어 오늘 저녁에는 뉴비전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내일부터 한 달간은 자부기를 인도하고 6일에는 안양대학교 설교, 7일에는 합신대학원 설교, 11일에는 청년 양육반을 인도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부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소망교회만 있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 기도의 힘으로 자부심을 갖고 모두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뮤직 아카데미가 어제 토요일에 개강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전체 80명의 학생이 등록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3월의 주제는 절제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절제를 배워서 우리 모두 절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초록색 정장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로 인해 장기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량부에서 주차 안내와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3월 8일부터 2023년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요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지난 2월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 운동의 총 누계 금액은 2,992,429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명령과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지속해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은 5장부터 7장 사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산상수훈이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해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급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천국 시민이 누리는 팔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빛과 소금에 대한 교훈과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등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의 세 가지 의무라고 읽었었던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 천국 시민들이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범하기 쉬운 잘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즉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것은 아니고 이것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제, 기도, 금식 등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실수에 쉽게 노출되며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예를 드시면서까지 경고하신 그 신앙의 잘못은 과연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6장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천국 백성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금하여라 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따르면 바깥 외와 꾸밀 식자를 써서 겉모습만 좋게 꾸미는 행위를 외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외식하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연기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하여서 말과 행동과 삶을 포장하는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와 같은 외식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구제, 기도, 금식의 3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실 만큼 이 외식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반대하시고 슬퍼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강조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외식하지 않고 거짓과 허영심으로 나를 치장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솔직한 모습으로, 비록 내 솔직한 모습이 허점이 많고 부끄러운 모습이며 서투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받아들이며 주님께 변화와 부흥을 바라는 것이 기독교인다운 참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외식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3가지 중에서 기도, 금식, 구제, 이 3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라고 해서 다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시고 슬퍼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2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기도하는 습관이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유대인의 기도하는 습관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자신을 포장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과대 포장하는 기도가 이방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우리가 유대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본문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특징지어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온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장소에서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기도했느냐가 포인트였습니다.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었었던 것이죠. 본문에선 회당과 큰 거리역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중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당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회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지금 이 예배당과 같은 것인데,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오히려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권장돼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거리 여기에 서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실 이유가 없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도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한 학생과 카톡을 하던 중에 그 학생이 개강 예배에서 기독교 무언극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이야기하길 이 무언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이제 기독교에 대한 무언극을 하는 거죠. 그 무언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 하나님이 날 저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소중한 신앙 고백을 해주었었는데, 이것을 들으면서 정말 귀한 신앙 고백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딱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은 못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좋기 때문이죠. 그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무언극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아들이시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언급된 회당과 큰 거리 어기는 장소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기도를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가 잘못되었으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잘못된 목적의 기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시나요? 오늘 본문과 같이 가증스러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올바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회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움직이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의 스펙을 개발하고 나의 몸매를 가꾸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은 학원을 다니고 여러 직장의 경험을 쌓고 또 운동을 하는 등 많은 시간과 열심을,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노력들은 존중받고 찬양받기에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기 개발의 최고봉은 기도입니다. 기도. 나를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의 장성함을 입어 선한 일을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변화를 이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의 변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길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이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금요기도에 청년 임원들이 모여서 늘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가장 귀한 것, 곧 성령을 주신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기도했고 이번 주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죄성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올바른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목적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동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한나, 야곱 또한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였고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변화시킬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것이 기도이고 이와 같은 많은 기도들이 시편과 선지서와 서신서에 기록됨으로써 기도의 올바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의 올바른 목적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은 이웃을 구원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원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올바른 목적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웃을 변화시키고 충만케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단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이웃과 나라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자신의 명예와 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목적이 완전히 잘못된 나간 것이며 기도의 대상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외식하는 기도자들이여 자신의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들 기도가 이런 외식하는 기도는 아닙니까? 나의 상급과 부흥을 더하기보다도 나를 축내고 하나님의 상급을 막아버리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을 바르게 하시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보다도 비록 서툴고 부족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변화와 회개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웃의 충만함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자들에게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 사람 기도 진짜 잘한다. 저 사람 저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칭찬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상급이 되어버렸다라는 의미로서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롯된 상은 없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단절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는 말씀에는 올바른 기도를 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상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시고 다른 올바른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유념해야 될 것은 장소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골방이 아닌 뒤에 있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표현이 포인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단순하게 장소로 가리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는 대표 기도나 아니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예수님이 금하시는 거고 싫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의도는 앞에서 회당과 큰 거리역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처럼 골방에서만 기도하라고 그게 옳은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방 안에서 혼자 기도할 때에 때때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 혹은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무리 골방 안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기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 다른 사람들의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이 기도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과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바로 하시길 바라고 기도의 온전한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사모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갚아주신다는 말 앞에는 공공연히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공연히 갚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은밀하게 하는 그 기도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은밀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었던 유대인들의 기도는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만, 상급을 받지 못하지만 그 은밀한 중에 했던 기도는 더 밝히 드러나지고 공공연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은밀히 자기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 공공연히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앞에 장 5절부터 6절에는 유대인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뒤에 이어지는 7절부터 8절에는 이방인들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식하는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외식하는 겉모습을 꾸미는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파트라는 원어로서 비롯된 뜻인데, 이는 어린아이가 어눌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아빠라는 참된 뜻도 모르고 옹알이하듯 아빠라고 이야기하듯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자들도 그 의미와 뜻을 모르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을 금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의미를 몰라도 오랜 시간 앉아서 중얼중얼 기도만 한다면 기도가 저절로 응답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마법의 주문을 오랫동안 외우게 된다면 그 마법이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어르신들이 나무 앞에 물을 떠놓고 물을 떠놓고 혹은 큰 돌 앞에서 우상 앞에
비는 것이나 계속 소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또 남녀 호랑개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남녀 호랑개교입니다. 그거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반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건강이 좋아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믿고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신자들은 그렇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길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나쁜 것은 아니죠. 도리어 가급적이면 예수님처럼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와 관계는 배제한 채 단지 오랜 시간 앉아서 뜻없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부른다거나 아니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었었던 황제를 부를 때에 긴 인사말을 사용했습니다. 중언부언 굉장히 긴 인사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이나 황제가 진노하지 않게 호칭도 모두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아주 신중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예를 들었던 인사말을 한번 읽어보면은 각하 만인의 존경하는 영혼의 의사시오 종교 철학자시며 당대의 유일무이한 지식인이시오 지극히 박식한 분으로서 누구도 감히 당해낼 자가 없는 로마의 황제 갈레리우스시여 이 기념품을 보냅니다. 이 기념품은 각하의 고매함과 선하심을 기림이요 어떤 칭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각하에게 드리는 것이니 각하께서는 이 기념품과 같이 완전함을 세우시는 분이요 숭고한 자질을 소유하신 분이요 우러러 볼 인품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 읽은 건 아닌데 이렇게 한 10줄을 써놓은 것을 편지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10줄 넘는 내용인데 내용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각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이게 그냥 10줄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아부성으로 미사역으로 막 붙여가면서 각하는 고매하신 분이시요 이 선물은 각하의 아름다움을 나타냈고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하에게 아부를 떨면서 사실은 속에 품지도 않는 마음을 겉모습과 과대 포장해서 아부를 떠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막 미사역으로 붙여서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속마음, 시커먼 속마음을 숨기고 그것을 얻기 위함인 것이 바로 이 편지의 함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자신을 잘 보이려고 과대포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과 의미 없는 말들을 길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시커먼 유익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방인들의 신에 대하여서 황제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기뻐하고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말씀했어요. 그 대신에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들은 중언부언 미사역을 붙이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마땅한 것을 구해라 이렇게 믿고 구해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 가르침 또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뢰라라는 의미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필요를 의미 없는 말로 길게 반복할 필요가 없고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과도하게 아양을 떨면서 미사역으로 붙여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솔직하게, 도리어 나의 흠을 고백하면서 도리어 마음을 내어놓고 집중하여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오늘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외식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행위를 빗대어서 나온 원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외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척, 거룩한 척 연기하는 기도였습니다. 반면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아첨의 말로 환심을 사기 원한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식하는 기도를 정말로 싫어하시고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혹시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혹은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연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다면 회개하여 올바른 기도, 골방기도, 솔직한 기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줬었던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아버지한테 큰 상처가 되었고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연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목회자 자녀거든요. 근데 목회자 자녀는 의례상 가면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쓰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 거룩한 척, 목회자 자녀로서 이제 성스러운 척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목회자니까 뭐 용돈 얼마나 주겠어요? 100원, 200원 주는 걸 모아가지고 3,000원을 모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 3,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새콤달콤 하나가 100원이었으니까 3,000원이면 새콤달콤 30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고, 그리고 과자도 뭐 몇 개예요. 막 엄청 많이 살 수 있는 돈이었었는데, 그걸 굉장히 고이고이 모아가지고 이 책상 서랍에 넣어놨어요. 근데 교회가 작고 교회랑 이제 집이 붙어 있다 보니까 집사님들 자녀들이 저희 집으로 자주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아둔 돈을 알고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그 돈을 슬쩍하는 것을 저희 아버지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 뒤에 아빠가 지고 계셨고 제가 그 앞에서 저걸 보고 있는 걸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어버렸어요. 그 친구가 내가 봤다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서 내가 지금 도둑질하는 것을 못 본 것처럼 숨어버리는 모습을 아빠가 딱 보게 된 거죠. 아버지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가가지고 집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 너 이거 지금 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냐 아니냐 얘기하면서 크게 혼내고 돌려보낸 다음에 다음으로 저를 불렀어요.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연기한 겁니다. 연기. 아빠, 제가 만약 저 친구한테 그거를 얘기하면 저 친구가 상처받아서 저 친구의 아버지인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속에도 없는 연기를 했었던 겁니다. 만약 그러면 우리 굶어야 되고 우리 교회 망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아빠가 얘기하시는 길을 너 아빠한테는 연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셨어요. 너 저 집사님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왜 네가 연기해가지고 저 집사님을 이렇게 교회 데려오려고 하냐, 너 그렇게 연기하면 진짜 아빠 목회 못한다 이야기하면서 네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빠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하나님에게 아부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늘 연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렇죠? 마음에 있지도 않는 말을 하고 또 있지도 않는 경건을 흉내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상처 입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고백하는 많은 기도가 연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목적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연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해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들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연기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연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솔하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을 전파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더욱더 솔직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깝게 인도하실 줄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